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면 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적종신론이 있습니다. 은사중난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유럽의 그 신학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는 이제 끝났다. 기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2000년대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지만, 사도행전 속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사가 끝났고 기적은 끝났고 더 이상 기적 얘기하지 말고 은사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엄청난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보십시오. 돈이 제일 목적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그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짓이 다 끊어지고요. 그의 모든 그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성경 속에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은사도 나타나고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기적 그 자체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다고 말했어요. 베드로 너 안 된다, 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도 할 수 있다, 물 위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 버리고 그 말씀에 일치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개성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속에 나타났던, 보여졌던 사람들, 초대교회 제자들,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뽑았던 7 집사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 페이퍼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무엇을 전했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성경 속에 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아인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일들을 선포하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했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끝맺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났던 거린과의 만났던 그 이야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세 절만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치유와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고요.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린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거린이 치유받는 이 기적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썼다는 것은 뭔가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3장 1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과하는데 그곳에 매일 날마다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권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호받고 존중받지만 요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태어날 때 장애인이다 이 말은 저주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버림받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무언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인생이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죠. 그날도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요. 번쩍 뜨여서 왜 번쩍 뜨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돈을 줄 줄을 알고 바라본 거죠. 기대한 겁니다. 이 사람의 기대는 오늘 몇 푼을 더 벌어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이상의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 돈을 주나 보다, 많이 주나 보다 생각하고는 잔뜩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죠. 6절에 거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실망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 너에게 줄 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뭘 주느냐가 뒤에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뭘 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누가 일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베드로만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난 연약해서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주님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은과 금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뭘 알았냐면 은과 금보다 어떤 돈보다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 전에 생각해 봤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은과 금보다 하나도 없어도 그 이름이 있으면 나는 너무 기뻐하리라. 우리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돈 없어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결핍에, 그 부족함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메말라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 봅시다.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그 이름이 내게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한 거예요. 돈 몇 푼 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사람 살리는 거, 이 사람 낫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신 주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장애인인 것도 알고 있고,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장애인인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거린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때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까? 그 16절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씀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서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넉넉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베드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능과 그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거기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여러분, 그날은 성령이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이 어떤 자격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주시리라. 우리는 받으리라. 믿음으로 받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여러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우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고 말할 때 우리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느낌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해지는, 두려워지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될까? 이 일이 될까?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내 경험에 미뤄보면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누가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능력을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믿고 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지 않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깜짝 놀라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감탄을 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다 죽어간다고,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 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끝납니다. 주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이 귀에 어느 소리가 들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결과가 내 하인을 낫게 할 것이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아이는 반드시 낫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백부장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로 사망 가운데 매인 몸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다며 사단의 종로로다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운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때가 되면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는지를 잘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믿은 백부장에게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히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현실에 내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사실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상황 가운데 아직 많은 문제와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오늘 이 문제는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내 상황 가운데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능히 푸실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능히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능히 예비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집에, 밴드에 나와 있는 묵상집에 글을 좀 인용해 봤어요. 여러분, 밑에 페이퍼 마지막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저랑 천천히 한번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내 이름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영광과 인격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그 통로로, 그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표적과 흔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담대함이, 이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물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를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영혼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모든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